네, 종료주일,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21장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해요.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곧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 이유,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랬어요.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과 염소 등을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십사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거는 온전한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양이나 염소나 제물에 대신 그 피값에 죄를 이렇게 대속해 하시고 그 한 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죄, 온전한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대속해 주시고 또 온 인류 그 많은 영혼들,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으시고 또 오셨고 또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광야에 성막, 조막, 증거막 또 예루살렘 성전 등이 그런 성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의 주인이시고 모든 성전의 실체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사장도 거룩해야만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엄하신 그 임재 앞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옛날 광야에서 성막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끈을 달아서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그 끈을 잡고 끌어내려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소 휘장이신
예수님 육체라고 그랬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육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몸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육체인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열리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엄중한 그 임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도 보고 요한 일서 말씀도 봤는데,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그 지성소 앞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에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2절부터 월요일 날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첫날에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이 치우신 거예요. 장사하고 더럽혀진 이곳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사장들부터 담력과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면목은 좋았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오느라 이 양과 염소와 제물들이 병이 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흠이 갔다 하여 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이제 비싼 값으로 팔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도는 좋았는지 몰라요. 남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나 마음속에 사탄과 마귀의 음흉한 계략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원래의 의도가 변질되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 역시 자신의 배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여러 가지 물건을 바꿔주고 장사하기 시작하고 이 성전의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이 예배의 장소가 타락하고 장사의 소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날 하신 일은 성전을 갈아엎으셨어요. 치우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19절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 대목을 보고 많은 이렇게 성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대목은 예수님이 너무 하셨다. 슈바이처조차도 그렇게 말했고 어떤 거룩한 철학가들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랬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즉시로 말랐고 그 마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도 믿음이
이렇게 없고 의심하면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철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가 맺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명하셨어요. 마르게 하라고 하니 그 즉시로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심하고 믿고 나처럼 명령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생물도 명령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명령을, 또 기도하며 한 그 명령을 님을 또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저기 있는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하여도 그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지는 거. 바다도 바람도 그 명령을 들었어요. 나무에게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고 마르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바짝 말라버려 죽었어요. 세상의 어떤 자연 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듣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 명령은 어떤 우주 만물을 보다도 능력이 있고 강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생기라고 하면 생기고 이렇게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고 마른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라고 하면 물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에게 들려 명령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진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장 죄맞는 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온전히 흠없이 모두 다 도말하시고 깨끗이 지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보잘것 없는 나지막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 낮은 모습으로, 미천한 모습으로 몸소 낮아지신 분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그랬어요. 마국간에, 여간도 아니라 마국간에 말구유 안에, 추운 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광야는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 보니까 전기장판 없으면 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춥고 바깥에 있으면 때로는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마구간에 그 똥냄새 나고 지저분한 그러한 낮은 곳에 모든 세상에 어떠한 가난한 자도, 어떠한 낮은 위치에 있는 마음이 힘든 자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때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리워서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옆으로 들리워 휴거라고 하죠. 그 재림 때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몸소 이제 매일 고난 주간 설교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볼 텐데 27장, 28장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디어 달리시고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달려 있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로 갈라져서 떨어져요. 당신의 육체가 인해서 육체이신 예수님의 육체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죄가 하나님을 도저히 앞에 면전에 설 수 없었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죄가 깨끗이 도말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은혜를 다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와 산을 들어 비유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성도들에게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늘나라의 비밀을 관리하는 그 비밀된 진리를 맡겨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된 이 진리의 말씀,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삶 속에서 그 말씀 진리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산조차도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한즉 말라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의 건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살도록 합시다. 그랬기 위해 먼저 사도된 우리, 주님의 종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기적과 이적을 매 순간 경험합시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능력을 맛보고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형통하는 것,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걸 원한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너희들이 누리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한다.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 말을 꼭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열심히 읽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소멸되지 않고 매 순간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낮은 자의 자세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부유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을 하시겠습니다.